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 어둠을 밝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문화권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 은수저나 이 숟가락에 보면 복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우리는 흔히를 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도 복의 하나고요. 또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고 또 복이 됩니다. 또 장수하면서 건강을 누리는 것도 복이죠. 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고요. 또 우리의 일들이 막힘없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형통한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머릿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리엔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외면적으로 갈등이 없고 아주 평온한 상황, 그래서 평화가 유지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 속에 잔잔하게 된 것, 고요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밝은 이미지,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야, 우리가 샬롬을 누려 이러면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이러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은 완벽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fect 하다, perfec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게 되고요. 샬롬이 되어버리면요, 갈등이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샬롬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낸 미국의 화가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그 작품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천국이라는 Peace of Kingdom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사야서 11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거예요. 우리 모니터에 나오죠? 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고요. 포식자, 사자와 풀만 먹는 소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들, 천사같이 보이는 애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동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왼쪽 편의 끝으로 보게 되면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또한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함께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동물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때? 좀 또릿또릿하고 똘똘해 보이지 않지요? 그 왜 그렇게 그렸을까? 똘똘하고 또릿또릿할 때는요, 사냥할 때 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눈빛에 공격성이 없고 아주 순수한 그것을 그려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샬롬의 상황들을 앞선 5장 말고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칼과 창 잘 알아요. 칼과 창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공격하는 전쟁의 무기들이 있지 않고 그것이 생산하는 농기구로 바뀌어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고 평온한 상태, 완벽한 상태, 평화가 실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걸 꿈꿔요. 그 사람들이 전쟁 없으면 좋겠다. 저도 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니까 전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보도되는 내용들이나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전쟁의 스토리들, 또 에피소드들, 이런 걸 듣다 보면 정말 비극이고 참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유도 없지요.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그 끈끈함과 사랑을 누릴 수도 없지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이후에는요, 전쟁이 있고 나면 언제나 제일 많이 희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도시의 황폐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걸 보면 참 전쟁은 끔찍하다라는 이 표현밖에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평강의 나라의 완성은 물론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평강은, 이 천국은,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5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증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일컬어서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보면 금방 머릿속에 알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아, 이분을 메시아라고 그러는구나.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언제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시느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북쪽 갈릴리 지경에 가면 갈릴리 땅에도
똑같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을 뿐더러 또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확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참 재밌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얘기할 때 베이트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집을 베이트. 그래서 벳엘 그러면은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델의 뜻은 뭘까요? 베이트엘, 빨리 하면 베델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레헴이라는 뜻은 떡이라는 뜻도 있고 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음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떡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먹을 것이 풍부한 그 평온한 그 상태,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베들레헴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계실 때도 당신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떡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그 다음에 넉넉하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요, 뭐 물질적으로 약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풍성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화의 왕을 소유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만족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미가는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원래의 근본은 하늘이고 공간적으로는 하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이시고 또한 영원전에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영원에 계셨다. 이 얘기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할 때 땅은 창조물이죠. 또 하늘도 창조물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눠봤어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그 하늘이란 표현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강의 왕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구나.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평화의 사역을 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목축한다는 말은 양떼를 기르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의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진짜 우리의 모델이 돼 주셨어요. 본보기가 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세례도 받으셨어요. 또 이른 새벽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에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하, 예수님은 세상을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스리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구원자라고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성탄 때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요, 마음이 지옥불같이 될 때도 있어요. 걱정이 오게 되고요, 근심이 오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이 나를 그렇게 호응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너무 힘든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목양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은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여기서 이 여인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또 칼빈과 같이 경건하면서 아주 뛰어났던 학자는 이스라엘로 번역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로 보느냐? 이 시온이 회복되고 바로 이 여인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는 언제나 이 원수들, 그 원수들이 와서 힘들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안 힘들다.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세상을 몰라서 철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진짜 좋아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돼요.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와요. 근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수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 우리 속에 계심을 알고 평강의 왕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평화로 샬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마음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또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떨려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해도 언제나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주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강의 왕께 맡기고 주님 내 마음속에 샬롬을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샬롬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잔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그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밝음으로 평화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요,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든 일들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 져요. 그러나 죄를 짓지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걸음마 배워가지고 가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쳐요. 있으면서 아우 세 발자국 걸었다고. 그 결론은요, 세 발자국 걸었는데 네 번째 발자국에 넘어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또 넘어졌네 이렇게 봐요. 그러나 주님 마음에 그 평강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 발자국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러면서 간증한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건전한 그러한 얘기들, 공통점들을 보면 언제나 나타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밝은 빛이고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둥 떠 있는 그런 구름 위에 있는 기분이래요. 그게 다 공통적으로 그 평안함을 누렸던 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요, 세상 근심이 없고요, 깊은 잠에 들어가면 어때요?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선 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평강의 왕을 모심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요. 물론 부분적이에요. 왜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왕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번 성탄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 어떻게 잘 믿느냐? 사탄을 이겼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승리의 왕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은 곧 승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번 2024년도 성탄절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아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 있는 분들 있어요? 야, 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완전히 다 망쳤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강의 왕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 위에 보세요.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별을 아주 크게. 이걸 우리의 마음에 딱 간직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니 어둠이 다 물러간다.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그거 간직해야 돼, 우리 속에.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2025년도도 희망차게 기대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